오늘 밤은 아프리카의 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리카에서 생명 바쳐 일하시던 귀한 종들 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슈바이처가 사역한 슈바이처 땅 가봉에서 약 12년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번에 대회에 참석하신 김상옥 선교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7월 초순에 우리 고석기 목사님이 국제 전화를 해주시면서 제가 참석 못한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통한 새로운 아프리카 선교 도전을 좀 10분간에 걸쳐서 준비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 전화를 해 주셔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곳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선교 보고 시간 10분 15분 지키는 것이 피차간에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보고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또 뒤에서 감독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저 딸은 10분에 할 수 있는 보고 그러면서 선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의 저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보고를 잘해야겠다 하고 10분을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어요. 왔는데 오니까 만나니 그래요. 15분을 주겠다. 그러나 15분도 성령에 맡기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10분을 준비했기 때문에 혹 성령이 5분을 더 지체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짤막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아프리카 저희 사역을 저희뿐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 아프리카 동역자들의 공동된 그런 보고가 되기를 성령께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보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아프리카 선교 도전에서 제가 받았던 세 가지 점에서의 도전과 또 저 자신의 사역의 체험, 현장 경험에서 얻은 여러 가지 것과 시간이 허락하면은 짤막한 저 자신의 간증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짤막한 1010여 년의 그런 선교에서 세 가지 면에서 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 자신이 가졌던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도전이 무너지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리빙스톤과 수바이처 박사의 영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꼭 가고 싶다 하는 꿈과 기도를 해와서 20여 년을 동심 속에서 아프리카를 길어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족했지만 우리 나라 형편이 아프리카에 보낼 만큼 되지 못해 제가 기대했던 대로 제가 맥시멈으로 잡았던 나이 40대 되어서 25년을 가졌던 아프리카의 선교의 길을 주님이 열어서 슈바이처가 일했던 그 나라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1985년 2월 추운 고국 땅을 떠나서 무더위 열대의 나라에 저희 아이 3명의 손을 잡고 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동심 속에 제가 길해왔던 아프리카가 무너지는 것을 저 자신에게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해왔던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동심적인 동경했던 것이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이상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삶 속에 들어가 보니 학교에 배운 것이 현장에 맞지 않는 것과 같았고 길했던 것이 삶 속에 맞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길어왔던 아프리카를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저 자신의 것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늘 도전받는 것은 동력하는 교회, 사랑하는 친지,
가족들, 여러분이 우리 잘한 대로 주의 입엔 동력자들과의 도전입니다. 11년 6개월 동안 저는 70여의 동력 회신을 통해서 매 2개월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저의 사역 함께하는 일을 동력자들과 동력교회에 70여회 보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숨기지 않고 제 양심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기록이 되기를 원하면서 저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동력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회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리는, 제가 기려왔던, 제가 보호하는 아프리카는 관계없이 다른 아프리카를 그럴 때 제가 받는 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실망을 해요. 왜 그렇게 않다고 보고하면은 목사님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사실을 보고해 주세요. 다른 아프리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대로 우리는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알리는 우리나라 말고 언론이 알리는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다리가 무너지지만 그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는 부정적인 일부분의 뿐이지만 그러한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일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지요. 우리의 진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실패,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가 굶주리고 어렵고 흑인들의 대지의 어두운 나라이긴 하지만 1990년도 신구교 아프리카 교회들이 보고가 그랬어요. 지금 아프리카 대륙은 신음과 절망의 에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소리와 같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오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새로운 메시아가 다 준비되어 있는 희망의 대륙, 희망의 시기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언론이 보여주는 것, 우리 선교사들이 뭔가 끌려서 유혹받아주는 그 어두운 보고가 아프리카의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1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또 여러분, 저는 그런 끊임없는 도전의 보고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혈육들의 어려움, 자신의 육체적인 환경의 어려움, 이것은 11년 동안 지나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문명백에 시달리고 있는 고국의 후원자들, 이국 땅에서 풍족하게 지내지만 교민 생활을, 이 나그네 생활의 어려움을 하는 위주 대륙에 사는 여러분 후원자들의 어려움과 조금도 삶의 환경에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은 아프리카 대륙이나 고국 땅이나 미주 땅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결론은 동심 속의 아프리카가 아니고 현실의 아프리카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적인 아프리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늘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가 포기하겠느냐? 너도 이제 중지하겠느냐? 후원자들이 그래요. 10년 했으니 이제 돌아오느라. 너 재질을 거기서 썩히지 말아라. 이제는 돌아와도 네 할 일을 다 했는 것 같아. 네 아니어도 딴 사람이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너도 떠나겠느냐? 후원교회가 끝나면은 너도 돌아가겠느냐? 병이 나면 너도 돌아가겠느냐? 이제 적당히 인사치레의 시간이 지나면 너도 돌아가겠느냐? 그런 질문,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마음속에 끊임없이 오는
주님으로부터 온 도전은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정열을 쏟아도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 자신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매들, 실망이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해서 지금까지 10년을 보냈느냐, 5년을 보내고 있느냐, 날마다 제게 질문이 갈 때 주님, 대놓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화려하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주님 하나 원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했고 나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단 한 구절, 너가 머물렀던 그곳이 흥왕하노라, 주의 교회가 흥왕하고 있다, 이 소리 하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너가 처한 그곳이, 그의 교회가 흥왕하고 있노라,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보고는 다 전략되고 전략서, 사도행전 모두의 마지막 구절에 보고처럼 그렇게 보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자신이 보고할 때마다 자신 있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 속에 저는 여러 사역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이 사역은 기대했던 아프리카, 동심 속의 아프리카에 아니었던 데서도 일어났습니다. 이웃들의, 동력자들의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후원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저에 향한 질문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아프리카 도착해보니 첫 번부터 틀렸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슈바이처, 리빙스톤이 걸었던 그 아프리카 땅에 나도 한번 개척자로서, 나도 한번 그들처럼 내 삶을 던져서,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한번 삶을 던져봐야겠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가보니 믿지 않은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원시림 속에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한 사람들은 오늘의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100여 명의 한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들을 향하여 쫓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현지에 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야겠다 했는데, 저를 먼저, 제가 왔다 그러니 먼저 찾아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갈증이 나요. 우리가 지쳤어요.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다가와서 저희를 환영했습니다. 저는 원시림을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도시 속에 갇혀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갔던 원시림은 사람 찾기가 힘들었어요. 모두가 도시로 나오지, 원시림에는 드문드문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보고 제가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왜냐? 그들 모두가 찾아가면 저도 좀 도시에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리브레빌의 수도에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는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100여 명의 현재 유대인 한국인들이 저를 갇히게 만듭니다. 붙듭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세요. 목사님, 우리가 먼저예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함께 갑시다. 당신 한국에서도 선교사들을 돕는 조그마한 농촌교회 30여 명이 모이는 농촌교회가 선교비를 보는 나를 보냈는데, 당신들이 나를 여기 묶어놓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선교사가 되어서 나아갑시다. 자원이 됩시다. 당신도 나도 똑같이 선교사가 됩시다.
여러분, 기존 허물어지는 교회들은 새 교회를 세우기를 다급하게 우리를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교인은 있지만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목자는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먹여야 합니까? 원시 속에 길에왔던 아프리카의 인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리빙스톤이 저에게 알려줬던 아프리카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슈바이처가 봉사했던 아프리카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할 수 없이 교민들부터 시작했어요. 그들을 양육해서 나와 같이 30명 양육하면 30명 선교사를 만들겠지. 50명을 일으키면 50명을 선교사로 만들 수 있겠지. 선교 자원화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를 한번 기존 교회를 세우려 보려고 저도 이상적인 목회의 한 분 모델을 이 교회들에게 보여야겠다. 그렇게 했더니 교회를 현지 섬교회를 만들어 봤어요. 가난한 지역에 가서 섬교회를 세웠습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지 보고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세우자 한 달도 안 돼서 100여 명이 모이고 건축을 시작하고 해서 야, 멋지게 보고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신방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 전부가 재생교인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다 뛰쳐나왔어요. 다 저에게 몰려오는 것 같아요. 덕이 안 돼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뿌려놓은 거, 그들이 갈증한 양떼들이 하다가 전부 저에게 오면 선교사가 하니, 한국 사람이 한다니, 한국 선교사가 한다니, 호기심에도 그렇고 뭔가 갈증나니 신방서 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도 준다니, 그렇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희 큰 부담이 현지 동력자들을 향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망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겠다. 내가 너희들을 실망시키는 일.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상적인 한번 모델의 이상 크리스찬촌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좀 떨어진 원시 마을에 100여 호도 안 되는 마을을 가서 이 마을 하나는 한번 모형적인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이상의 마을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모델이 서면 다른 곳에서 셀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도 시도해봤어요. 그러나 제가 그들 삶 속에 다 헐벗고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었어요. 항상 이방인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했지만 그들과 함께 그 마을을 건설하려면 저도 그 마을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더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더 다른 포기가 있어야 됐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떠날 때 모든 것을 포기한다 했지만 거기 가보니 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국 교육을 포기하는 한국의 자녀 교육을 포기하는 것, 그걸 하고 갔는데 거기 가면 모든 자녀의 교육을 포기해야 할 다른 기다림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 가면 한국 음식은 포기했다 했지만 거기 가보니 한국 음식뿐 아니라 그들의 음식에 내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깊은 심려를 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 사람의 위장은 국제적이고 뭐 어쨌든 모든 게 한데, 저는 적응해보니 하루 못 보니 그 다음날 기진맥진해서 퍼지는 거예요. 다 적응하지 않더라고. 시간이지만 적응했지 천만의 말이에요. 적응하기 전에 제가 병원에 실려가거나 철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체험했어요. 저는 쓸모없는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두려워했어요. 저의 내자는 죽음의 고래 몰아넣기도 했어요. 동역했던 아프리카의 3대째 선교하는 우리 미국 CMA 보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 앞에. 그 사랑에, 그 경험에, 그 놀라운 동료께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리빙스톤이 되려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리빙스톤이 되려면은 리빙스톤은 영국의 지원을 받았어요. 리빙스톤처럼 아프리카를 선교하려면 한국의 지원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슈바이처 박사의 지원을 사역을 하려면 어떤 지원은 구라파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의 고향 알사스에는 28명의 의사들이 동력자로 날아가서 세계 각지에서 28명의 동력자들이 찾아가서 동력을 했어요. 북부의 여러 나라들이 그에게 후원을 보내었어요. 그렇게 해야 슈바이처 박사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향 한 교회 지원받기도 허덕지덕하는 시기예요. 어떻게 슈바이처 박사를 모방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모방하기도 힘들었어요. 바울을 모방하려면 가족을 버려야 돼요. 가족 가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2명의 가족은 아이는 한국에 뒀지만 3명의 아이와 집사람과 100여 명의 한국 유대인들과 모두 몰려가지고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다 포기하기가 힘들었어요. 바울 사역이 이상이지 내 삶의 현장이 아니구나. 이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주님의 사역을 제가 바라보면서야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얻었어요. 바울이 아니에요. 슈바이처가 아니에요. 리빙스톤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12제자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여러분 다 성지순례하신 분이 많이 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동네인지요. 그 갈릴리 해변에서 12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인기에 반했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주님은 그것을 안 했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12제자, 너희들이 중요하다. 아, 그렇구나. 나도 12명까지야 함께 어울릴 수 있겠지. 어울려 다니면서 살 수 있지. 저는 큰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얻었어요. 그래서 결론, 제자들을 키우고 동력자들을 어울리자. 이 시대 선교 요구도 동력의 중요성을 들었으니까 저는 선교 교육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 중요성은 알고 있었어요. 동력교육.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저를 주님이 그곳에 보내기 위해 40년 동안 한국에서 저를 훈련시킨 과정을 생각해보니 제게 주신 달란트나 모든 걸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성생도 했고 교육도 받았고 성생도 했고 모든 걸 성생으로 지내왔어요. 그러니 나도 랍비였구나. 주님이 랍비듯이 나도 랍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될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예수 제자학교를 만들어서 12제자 3년만이라도 잘 만들면 3년 후에 내가 죽어도 그들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방향을 확실히 잡고 제자 12명의 제자만 주님처럼 3년 동안 키우는 데 정열을 쏟자. 그래서 제자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봉에는 지금 예수 주님의 제자학교가 있습니다. 1842년 우리보다 훨씬 앞서 들어왔던 가봉 선교, 아프리카 가봉 선교 154년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가봉에는 제자를 양육하는 성경학교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제자 양육 2곳이 있는데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루는 제가 가봉 보훈교라는 북부 팡족을 중심으로 해서 가봉 보훈교가 동력하는 한국 선교부처가 하는 예수 제자학교와 성경학교죠. CMA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입니다만 가봉 남부의 종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2개의 성경학교가 있는데 참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보다시피 한국 선교사는 저와 박혜숙 선교사 2사람입니다. 가르칠 사람이 2사람이
그러나 저는 동력자 6명을 가봉 보훈교회 목사님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가봉 보훈교회 목사님 6명과 저희 두 사람 8명이 지금은 20명의 학생들을 2년차, 3년차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은 놀라시오. 가봉에는 두 선교부뿐입니다. 미국 CMA 선교부와 우리 가봉 한국 선교부 2개뿐입니다. 미국 CMA는 남부 쪽에서 가봉 남복음연합교회 CMA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저는 가봉 보훈교회와 함께 동역합니다. 상족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이쪽에는 선교사가 이 사역을 위해서 거기는 저희보다도 1년 앞서서 했어요. 근데 거기는 28명의 학생을 6명의 선교사와 미국 CMA 선교사와 한 명의 자일의 목사님과 또 한 명의 가봉 목사님, 이렇게 나중에 그분들은 제가 가봉 목사님들과 동역한 나중에 금년부터 그분들 초청해서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6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세워서 학생들을 20명을 모아서 가르치겠습니다. 같은 동산입니다. 제가 더 그 설명을 더 앞서는데 같은 동산이에요. 한쪽은 저희가, 한쪽은 미국 선교부가 대조적으로 하는데요. 참 재밌어요. 저는 선교사, 홍역 선교사가 없으니 현지 동역자 6명을 교재도 마련해주고 제가 다 만들어주고 가르치고 다 만들어주고 가르치고 다 해주고 뭘 전부를 들여서 하고 거기는요 미국 선교사님들은 6명의 선교사가 똑같은 학생 수를 가지고 하나의 앞에 선교 장학금을 70불을 주고 저희는 50불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분들이 현지 동역자들을 안 불러들인지 점점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래 내가 현지 동역자들 교수로 채워한다니까 보자 웃으셨어요. 나는 그 웃음의 의미를 같이 동역하면서 현지 동역자 동역이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은지 몰라요. 힘들었어요. 왜 그분들이 같이 안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지 저가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요 제가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미국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을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분이 그래 보마 목사님 함께 한 거 참 저도 원하는데 이 종족 팡족과 남부 종족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어보세요. 가봉 보훈교회 목사님들이 예하면 하겠습니다. 남보훈교회 가봉 목사님들이 예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안 돼요. 그러나 제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닙니까? 선교사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저는 저기를 맡아서 하겠습니다. 끌고 오겠습니다. 누가 눈물로 흘리면서 제가 포기해서 거기에 손들었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더 지금 위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러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부럽대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는 위로해 주는 걸 알고 아이고 겸손하시기도 그래 겸손 너무 하지 말고 좀 받아 진심으로 그랬는데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렇게 하고 돌아오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그쪽의 학생들이 전부 저에게로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서 목사님 우리가 일로 와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로 와서 교육을 받고 싶대요. 저 무슨 일이냐 이거. 나는 우리 아이들을 너희들에게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너희들이 왜 내게 오느냐. 아니 부족해도 여기서 교육을 받고 싶어요. 저는 제가 잘한다고 제가 미국 선교사님보다 잘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 솔직한 고백으로 10년도 안 돼가지고 늘 갈등 속에 있는 저희 사역 그분은 3대째 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그 미국 선교사님은 20년 30년 하는 사역이에요. 현지인들에게 환영받는 접대받는 거는 저같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접대받는 거는 그분들인 줄 알아요. 저는 현지인들이 저를 왜 접대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는 미국 선교사님들을 더 접대한 줄로 알고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머리를 숙일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5년 후에도 돌아오고 10년 후에도 돌아오지만 우리는 5년 후에도 곤등하고 10년 후에도 교회들이 붙들어요. 포기를 해요. 중지를 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주님과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현지인들과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가봉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선교 동력자들과 동력하는 훈련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력에 동참하고 싶은 1년이 아니에요. 5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포기하는지 경쟁해 보세요. 보내는 선교사가 먼저 포기하는지, 보내는 자가 먼저 포기하는지 주님 앞에 서서 동력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면 여러분의 실패예요. 저가 먼저 포기하면 저가 실패예요.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가, 끝까지 하는 자가, 그분이 주님과 동력하는 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가려느냐?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와 끝까지 동행한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동력을 각오하는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5년) 하다가 그만두겠다, 10년 하다 그만두겠다, 어려우면 중지해야겠다, 그런 분은 그렇게 하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이 세기에 끝날 선교가 아닙니다. 저는 믿기는 이 세기가 황인들, 한국인들의 세기, 동양인들의 세기라고 자부심하고 나팔 불고 다니는데, 저는 흑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보라, 백인들의 세대가 있었냐? 흑인들의 세계, 황인들의 세대가 있다고 너희들이 자랑을 듣느냐? 믿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시니 너희들의 세기도 있으리라. 너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세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기회를 주시리라. 그날을 준비하자. 그날을 준비하자. 오늘이 아니야, 내일이야. 오늘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일을 보고 희망을 갖자. 우리는 내일 세대, 미래의 세대, 주님 오실 세대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